자, 다 드시고 싶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삼겹살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김치를 구워가지고 삼겹살 싸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죠? 또 양파 구워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 아니라 닭고기랍니다. 닭고기. 그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언제서부터 먹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때 삼겹살 먹었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조선시대 때 삼겹살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삶아서 먹죠. 삶아서 먹지 삼겹살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식적인 사전, 국어 대사전에 삼겹살이라는 것이 사전에 실린 게 1994년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겹살이라는 말이 사전에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삼겹살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60, 70년대도 삼겹살 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김동천 장로님 삼겹살 어렸을 때, 고기를 안 드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최경일 일사님 어렸을 때 삼겹살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어렸을 때 대부분 다 삶아 먹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정숙 권사님 어렸을 때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면 삼겹살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는 게 1994년도에 국어사전에 실렸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렸느냐? 새겹살이라고 불렸습니다. 새겹살. 여기 보시면 새겹살 또는 뱃바지. 배에 있는 고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기록인데 문헌에 새겹살이라고 실린 것도 일제시대 때가 처음이에요. 1931년도에 방신영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요리제법이라는 글에 보면 새겹살, 뱃바지에 있는 고기, 돈육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돈육이라는 건 돼지고기란 말이에요. 돼지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라는 건데 이 구절은 삼겹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 구절이. 이게.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는데 이 고기라는 삼겹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도 일제시대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겹살이라는 것에는 우리나라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고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2위라는 거예요. 고기 중에서 2위. 자, 삼겹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슬픈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일본과 관련된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똥돼지 이런 거 보잖아요. 흑돼지. 커요, 작아요? 돼지가 작아요. 요만해요. 우리나라 토종 돼지들은 몸무게가 30kg에서 많이 나가면 50kg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삼겹살이 없어요. 있어도 얼마 없어요. 자, 저는 삼겹살이 있습니다. 소수기 집사님은 삼겹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바로 되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토종 돼지는 우리 소수기 집사님처럼 저렇게 빼빼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없어요. 뱃살이니까, 삼겹살이 뱃살이니까. 그런데 삼겹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우리나라 토종 돼지에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 돼지를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의 배에 삼겹살이 생기게 된 것은 일본 돼지하고 교배를 시키면서 가도 키웠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프로 키울 때는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에 삼겹살이라는 고기가 나오게 된 계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삼겹살 먹는 거 보셨어요? 외국의 삼겹살은 뭐죠?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기름 많은 돼지 뱃살.
얼마 없어요. 외국에서도 돼지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키우질 않아요. 대부분 보면 뭐 물론 유럽이나 전데 수출용으로 크게 키우는 데도 있지만 원래 돼지는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툼한 삼겹살, 요즘은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오겹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습니다. 기름이 많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로 삼겹살이라는 것은 일본 돼지하고 교배를 하고 가둬 키워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두 번째, 그건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느냐. 이것도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근데 일본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된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예, 6.25 전쟁 때문입니다. 6.25 때 6.25 전쟁 무기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총알 만들려고 무기 만들어서 미군들이,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때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중공업 회사들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다가 미군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총알이나 무기를 만들어서 곧바로 한국 땅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6, 70년대 일본이 어떻게 됐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확 바꿔버려가지고 일본 경제를 확 주저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는요, 7, 80년대는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호황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이제 키우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뭐만 먹느냐? 안심하고 등심만 먹는 거예요. 등심하고 안심하고.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머릿고기, 족발, 내장, 삼겹살, 꼬리, 껍데기 이런 거는 다 버리고 안심하고 등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이 생기고, 그때 이후로부터 돼지 껍데기가 생기고, 이제 족발, 앞다리살, 뒷다리살 끊어가지고 해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삼겹살을 그때서부터 고기를 구워 먹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요, 전통적으로 구워 먹는 고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갈비살. 우리나라는 돼지 하면은 옛날부터 수육을 해 먹었지 구워 먹는 게 없는데, 옛날부터 구워 먹은 고기는, 돼지는 갈비살밖에 없어요. 뼈에 붙어 있는 살. 그거는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거 삶으면 뼈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된 것은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죠? 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삼겹살의 역사는 일본과 관련해서 슬픈 역사가 담겨 있지만, 그 슬픈 역사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소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울푸드, 불고기, 비빔밥, 그에 버금갈 만큼 삼겹살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게 뭘까요? 새로운 유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노래는 고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슬프고, 일해서 힘들고, 어디 가다 외롭고. 노래는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노래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니까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역할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일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날씨까지 이렇게 더우니까. 어제 이제 비택 중직자 수양회를 가평에서 하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시원한 데 있다 왔잖아요. 서울에 왔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밤에 33도, 와, 죽겠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들 휴가 간다고 많이들 나가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 우리 안 보이시던 분들, 우리 이태경 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이미경 기사님 친구분들도 오시고, 우리 시삼수 지사님도 오시고. 지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진짜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으신 것 같네. 요즘 너무 일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게 있을까요? 고난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고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러면 좋겠는데 고난이라는 걸 안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당하는가가 중요해요.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하면 그거를 억울해하지만은 마세요. 두 번째,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또 내 미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를 기억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면은 저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지금 강림이랑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 이 주세움 교회가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 저는 왕따였습니다. 왕따. 그러니까 제가 왕따를 당했다기보다 제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키가 컸거든요. 중학교 때. 야 일로 와. 너 여기 버리고 와. 쭉 가. 그러면 알았어 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다시는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유행가를 합니까? 뭐 담배를 피웁니까? 술을 먹습니까? 노래방을 갑니까? 아무 데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저랑 안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의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고난,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게 좋았던 게, 그것 때문에 좋은 게 뭐냐? 지금 그런 시절을 보내는 애들을 이해하고 돌아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만나고 케어하고 할 때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느냐? 혼자 있는 아이, 가정이 불우한 아이,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애들 불러다가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일수록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막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여기 가요, 저기 가요, 막 그럽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갈게요 해놓고는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말썽 부리는 애들 이유가 있고 사랑 못 받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분들은 저는 말썽쟁이다, 저놈은 안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죠.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품다 보니까 애들하고 제가 뭐 노래를 합니까? 생긴 게 무슨 연예인처럼 생겼습니까? 근데도 애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마음을 주니까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처럼 고난은, 저희 중고등학교 한 10여 년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가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하면서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고난은 피하면 좋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집안의 대표만, 아버지가 가던 장자가 가던 대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을 가기가 번거로운 사람 있죠.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냥 6월절에 가서 초막절날 다 지키고 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 예루살렘 근처 또는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에만 살면 괜찮은데, 그럼 일주일 거리니까 거기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온 페르시아 땅에도 삽니다. 그리스 땅에도 삽니다. 저 남쪽에 이집트 땅에도 삽니다. 그런 데서 성전으로 오려면 몇 달을 와야 돼요. 그 왔다가 가면 얼마 있다 또 와야 돼요. 그 집안에 한 명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요즘처럼 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고 낙타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뭐 숲이 있거나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메마른 땅,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길을 매년 가려니까 죽어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시인이 성전을 향해 걸으면서 유익을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라고 한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고 또 하기 싫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몸을 불사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이 광야길을 무엇 때문에 가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왜 왔습니까? 사실 뭐 교회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고 날은 찌는 듯이 덥고 친구들은 어디 가자 그러고 가족들 여행 가자 그러고 하는데, 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발견한 세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바로 졸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뭘 해야 될까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항상 두통에 시달려요. 왜 제가 두통이 있는지 아세요? 제 두통은 긴장성 두통입니다. 신경 쓰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머리 쓰면은 두통이 와요. 그러면요, 과거에는 좀 참기도 하고 너무 아플 때 두통약을 먹는데, 그러면 두통약을 하나를 먹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두 알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아플랑 말랑 시작하면은 약을 먹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어디 수련회를 간다, 뭐 제 사무실에도 두통약이 있고, 수련회 갈 때 쓰는 제 가방에도 두통약이 있고, 저희 집에도 두통약이 있어요. 제가 먹는 두통약은 EGN6라는 겁니다. 물약으로 돼 있어서 바로 먹으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든다는 걸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걸을 때 날도 덥고 하지만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하고 긴장을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더 긴장되는 순간은 뭐죠? 밤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넓으니까 멀리서 도둑놈들이 오면 어때요? 아, 저기 오는 걸 하고 도망가면 돼요. 먼지가 일어나니까. 밤에는 어때요? 보이지가 않아요. 살금살금 오는 적이나 살금살금 오는 짐승들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낮에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걸어왔는데 다 자고 싶지. 누가 불침번을 서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침번 서야 돼요. 근데 불침번 서는 사람이 내가 앉아야지 하는데 졸리잖아요. 꾸벅꾸벅 졸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 졸다가 느낌이 싸늘해서 벌떡 깨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저기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들이대면서 어이 가라 가라 이러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 시인이 느낀 마음이 뭘까요? 그렇구나, 나는 너무 피곤해 졸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시지 않고 나를 깨워서
지켜주거나 이런 마음들 갖지 않겠어요? 저도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느낌이 쎄해서 딱 멈췄어요. 파란불인데도 쎄해서 딱 멈춰서인데 여기 이제 차가 서 있어서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안 섰으면 부딪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멈춰보니까 이 사고가 안 날 상황들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피택 중재 수양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이서원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서원 집사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용돈도 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안 도와주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안 도와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어린 시절에 도움 못 받은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난 내가 살아야 돼.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혈질적이에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화를 버럭 내요. 왜? 내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짜증을 잘 내고 긴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적당한 선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자녀의 마음속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쳐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다 갚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다 했잖아요. 그렇게 긴장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성인식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성인이 되는 아이를 밀림 한가운데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한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수도 있고 독사도 있고 해충들도 있는데 밤에 무서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그 밤에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성인이 돼서 이제 밀림에 가서 나무 위에서 혼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올까봐 겁이 나서 막 오돌오돌 떨다가 잠도 못 자고 해가 떠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살았다 하고는 집에 가려고 두리번 하는데 얘가 뭘 봤는지 아세요? 자기 뒤에서 화살을 들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아들 뒤에서 화살을 들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몸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덥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의지할 데가 없으니 나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긴장이 돼서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세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낮 기온이 30도,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중동 지역의 더위는 고온, 건조한 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다 보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늘이나 건물이 더 덥죠. 왜?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더 더워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땀이 비 오듯이 오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제가 2009년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땀이 안 나요. 땀이 나도 금방 말라버려요. 왜?
너무 건조하니까 내 습기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늘은 너무너무 편안한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요, 중동 지역의 그늘은 낮에보다 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밤 기온이 엄청 춥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영상 40도다가 밤에는 영하 3, 4도까지 쭉 떨어집니다. 30도, 40도 차이가 나니까 밤에 그냥 길바닥에 자다가 얼어 죽어요. 그리고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려서 이슬 맞으면은 이슬이 땅을 적실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잠을 어디서 자야 될까요? 바위 밑에서 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위는 낮 동안에 열을 모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가 있고 굴이라든지 또는 바위가 이렇게 위를 받치고 있는 그 틈에 들어가서 자야 얼어 죽지 않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여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준 것처럼 이 광야를 걷는 유대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덥게 길을 가다가도 야자수나 조그마한 나무가 보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밤에 잘 자리를 찾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길을 인도하셔서 바위 밑에서 자기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일 때문에 어려운데 느닷없이 동창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느닷없이 또 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또 느닷없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있는 것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늘이 있는 곳으로, 그늘이 되어줄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인이 광야를 걸으며 깨닫게 된 것은 영원토록 지키실 하나님입니다. 이 시인이 광야를 걸어서 성전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의 마음에 남는 건 뭘까요? 고생했던 기억보다 졸릴 때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너무 목마르고 힘들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인데 바위 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것은 어떤 기억이 될까요?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강요를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조금만 흔들리면은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내가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강요했고 기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경험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나 혼자는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켜줄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계시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관절이 아프고 몸이 쑤시고 막 죽겠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몰랐던 병을 알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경험을 하면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엄청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막 이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 괴롭히는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님 벌을 주시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기도했더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뭐로 바뀔까요?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로 뭐 교회가 또 타락하고 해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오늘 이 덥고 습한 날 또 휴가철에 교회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날씨가, 이 경기가,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내가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참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쑥개떡이죠. 쑥개떡. 쑥떡이면 쑥떡이지 왜 개떡이라 그럽니까? 여기는 쑥은 이만큼, 찹쌀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쑥떡은 어떻습니까? 찹쌀 이만큼에다가 쑥 이만큼 넣잖아요. 그래서 쑥떡은 애들도 먹는데 쑥개떡은 애들이 안 먹어요. 왜? 쓰고 막 쑥이 막 씹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쑥이 얼마나 예.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라 뭘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쑥개떡이고, 이게 뭐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톳밥입니다. 톳밥. 여러분 바닷가 가면 톳이 있잖아요. 톳. 특별히 제주도 가면은 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톳을 가져다가 쌀하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제주도 가면은 전복, 소라, 또 톳밥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밥을 해서 파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라 그러네요. 톳밥입니다. 자, 이건 뭐죠? 옹심이죠. 옹심이. 그러니까 참 강원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 찹쌀, 보통 이런 새알은 찹쌀로 만들잖아요. 찹쌀이 없으면 맵쌀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맵쌀도 없는 거예요. 맵쌀도 없으면 메밀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메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가면 메밀국수, 아니 전라도가 아니고 강원도 가면 메밀국수 있잖아요. 그 메밀도 없는 거예요. 메밀도. 이 강원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감자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새알을 말아서 멸치 다시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도토리묵이죠. 여러분 도토리묵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도토리를 따다가 씻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굳혀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한 반나절이면 되는데 갈아놓은 게 없으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그러니까 이 음식들은요. 지금은 다들 맛있게 먹지만 우리 뭐 연지자매나 우리 혜민자매는 안 좋아하겠지만 좋아합니까 이런 거? 좋아한다는 그러네. 옛날 사람이네요. 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이거 먹으려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황식품이라고 그럽니다. 구황식품. 구황이 뭐예요? 황폐함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춘공기,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먹는 거 아닙니까? 가을에 나락 벤 거 겨울에 다 먹고 이것도 다 먹습니까? 이 사람이 뺏어가고 저 사람이 뺏어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식구들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이제 보리 벨 때까지 5월달 될 때까지 한 3월달 4월달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도 100개 먹고
쑥이나 달래해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음식이 바로 이 구황식물입니다. 쑥개떡, 톱밥, 옹심이, 도토리. 근데 요즘은 이게 뭐가 됐어요? 기호식품이 된 거예요. 기호식품. 없어서 못 먹고 찾아가서 먹는 음식이 된 거예요. 여기는 어떤 맛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난의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연지자매나 은미자매나 우리 혜민자매 같이 젊은 친구들은 이거 안 먹어요. 왜? 쑥개떡을 먹겠습니까? 햄버거를 먹겠습니까? 피자를 먹겠습니까? 피자나 햄버거를 먹죠. 고난의 맛을 모르거든요, 저 친구들은.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덕분에 배를 골아본 적은 없어요. 진해가 시골은 아니거든요. 진해가 해군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동네는 아니에요. 진해는 경기를 안 탔습니다. 왜? 다 공무원들이니까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성실하게 생활하셔서 뭐 제가 뭐 돈 때문에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희 집에 옛날에 TV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는 당연히 다 집에 TV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TV를 보러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옛날에 TV가, 저희 초등학교 때 TV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소년 코난을 볼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항상 교회 8시부터 하는 거예요.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인데, 코난을 볼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교회를 갔죠. 그래서 코난을 잘 못 봤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시고 어머니가 성실하셔서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해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군인들한테 보너스가 나오는데 보너스를 그 당시에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줬어요. 빨간색 소세지 있죠. 그거하고 닭 있죠. 닭고기하고 뭐 쌀하고 이런 걸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사는 거예요. 문관들한테. 그거를 사서 그 빨간색 소세지도 해주시고 닭고기 내시고. 근데 그 닭이 엄청 맛이 없어요. 폐게 있지 않습니까? 폐게. 알 낳고 버린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 닭 삼계탕을 먹질 않았어요. 왜? 어린 시절에 너무 억지로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몸보신을 시켜야 되겠는데 살줄 수는 없으니까 그 폐게를 갖다 내줘가지고 저는 삼계탕이 맛있는 거란 걸 몰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귀한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고난의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들도 많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해외여행 다닐만 하고 아무 고민 없으면 여기를 왜 앉아 있어요? 여행 가지, 놀고 먹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할 것이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뭐를?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피서를 갈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오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은데 교회 오니까 힘든 것도 좋은 거다 얘기를 해주고 삼겹살이 유리도 가르쳐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 오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많이 틀어주고, 그죠? 저는 집에서 에어컨 잘 안 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는 교회 오는 게 비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말씀도 듣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만 듣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좋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시삼사 집사님 저녁 6시에 가가지고 밤새 물건 떼서 와서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차라리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손님이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상사한테 시달리고 또 일이 없어 힘들고 일하느라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보고 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 중에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또는 내가 너무 일이 없어서 또는 상사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내가 몸이 아파서 생각지도 못한 병이 있어서 또는 만성적 질환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놈의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갖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 속에서 속 썩으시고 이런 고난 속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그래도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나무들이 있어요. 야자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런 나무들은 뭐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어요. 왜?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태풍만 오면은 픽픽 쓰러져요. 여러분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 태풍 오면은 야자수 많이 쓰러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 보십시오. 태풍 와도 절대 안 쓰러집니다. 왜? 겨울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궁궐에 쓰는 금강소나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금강소나무는 1000년을 가는 거예요. 궁궐을 떠받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 1000년을 떠받치는 금강소나무와 같이 굳건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불경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드시죠?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까? 내 몸이 언제쯤 나을까? 내 자녀들이 언제쯤 잘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고난 속에서 강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요즘같이 날씨와 불경기 때문에 너무 힘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속에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말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소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